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요한의 묵시록, 영어 이름으로는 리버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대목은 2장 1절부터 7절이지만 여러분과 사실 함께 나누고 싶은 전체 본문은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좀 방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대한 본문을 다 다룰 예정이고요. 설교가 길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2장 1절부터 7절에 좀 디테일한 메시지와 정보들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 전체에서 소아시아에 전하였던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우리가 뚫어내야 될 이 7, 8월, 이겨내야 될 7, 8월이거든요. 우리 교회로서는 모든 교육 부서들의 행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겨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거나 목이 잘려져서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만이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 유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 아니고 굉장히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니까 유배를 보냈겠죠. 한국말로는 유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 로마에서 유배라는 개념은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말 중에 아오지탄광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은 홀로 남아 있고 그도 노쇠하게 되었고 그는 로마 정부의 핍박 고난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낮에는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기 힘든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저녁에서야 변변치 않은 자리에 누워서 잠자리에 눕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 노역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정서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좀 되지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지쳐 있었을 것이고 낙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잠들어 있는 요한을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요한아 일어나. 그 피곤한 상황에서 잠든 요한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한을 통과해서 이 지중해에서 이 반모라는 섬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바다 건너편에 거대한 대륙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현대에는 거기를 터키라고 부릅니다. 바다 건너에 터키의 대륙이 보이죠. 그곳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네가 편지를 써라, 메시지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2장부터 3장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같은 7교회. 우리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칭찬한 것과 책망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칭찬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요한, 그렇죠?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 이거는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죠. 또 7교회에게 계시를 보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또 7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중적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제 계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칭찬과 책망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찾아오셨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주님은 도대체 요한과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속에 정립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도를 바라보실 때, 지쳐있는 요한을 바라보실 때 가지는 3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는 바로 회개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지쳐있고 낙심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계시의 포인트는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라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를 촉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요한은 이 계시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첫 교회부터 7번째 교회까지 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모든 메시지의 해당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1 수신자였던 요한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요한, 이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이 노년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윤리나 도덕적인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남을 때렸다든지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혹은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죠. 그 죄목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 회개의 촉구한 기준이 뭐냐니까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들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요한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고결한 분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학식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교회를 다닐 만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의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세상에서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재물, 돈, 명예가 아닌
나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요한을 불렀어요. 요한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별 볼 일 없었던 어부의 인생이 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요한만큼은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실 때 함께 울면서 올라갔고, 예수님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못 박히실 때 그곳에서 홀로 서서 울고 있던 제자는 요한뿐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고 함께 활동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체포돼서 목이 날아가고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이제는 그가 반모라는 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를 촉구해요. 무슨 회개입니까? 요한아, 너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아름다웠던 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요한을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들에게 모두 다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아무에게나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준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식어져 버린 교회였어요. 예배당을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받았어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한다.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교회들, 제가 이제 이 7교회를 다 언급을 못할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언급을 못하지만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각 교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세요. 그 내용은 각기 다르죠. 그런데 요한에게 처음 촉구하셨던 것은 너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기준은 내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이 식었구나 그러면요, 그게 정답입니다. 너 게을러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야, 너 게을러졌어. 네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사는 건 게을러졌어 말씀하시면 주님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하게 그저 내 감정이 동요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제목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어요. 여러분 좋은 아빠십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아빠십니까? 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좋은 엄마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좋은 엄마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좋은 아빠, 너희 아빠는 좋은 아빠니? 너희 엄마는 좋은 엄마니? 여러분, 누가 옆 사람 보고 넌 좋은 아빠잖아, 넌 좋은 엄마잖아, 그거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가정의 자녀이거나 그 가정의 엄마 아빠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촉구하시는, 나를 살리기 위한 거대한 수술이고 내 영혼의 도약이고 나를 살리고 깨끗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요한에게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회개만 촉구하셨느냐? 2장입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하시는 두 번째 접근은 뭐냐니까 바로 감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저를 비롯해서죠. 저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존재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육아하는 어머니들하고 상담 많이 하는데, 육아하는 어머니들이 진짜 힘든 게 뭐냐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안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무시하는 존재가 누군 것 같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배 아파서 뱃속에 10달 동안 안고 있었고 낳아줬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데 이 녀석들이 진짜 웃긴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한, 심지어는 여러분 CU 같은 뭐 GS25 같은 아이들 가장 많이 가는 편의점만 가도요, 과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 먹거든요. 그러면서 띡 결제해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아니, 난 내 돈 내고 내가 과자 사오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는데도 짜증내고 화내고 막말하고 가슴에 아픈 말은 다 주고 꼭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스크래치를 막 내죠. 희한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엄마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인정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니까 엄마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들이 사춘기여서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듯한 이런 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도 좀 비슷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하면 또 저녁에 혼나지만, 저희 아내는 아이 셋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무슨 말투냐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말투예요. 근데 그 양육하는 말투가 누구에게도 와요? 네, 남편에게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듯이 그 말투가 남편에게도 와요. 그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아니, 이 여성분이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나는 애가 아닌데 꼭 아이에게 말하듯이 말한단 말이죠. 김모구 장로님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자존감이 없어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남성분들 자유를 원하죠. 제자훈련하는데 우리 제자훈련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남자분들께서 집에 오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나오질 않는데요. 처음에는 배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뭐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자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인정을 못 받아서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무슨 조선의 왕이 들어온 것처럼 전하 하면서 아이들이 아바 마마 오셨습니까?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대장금처럼 밥상을 차려와서 얼마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남편들이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퇴근 시간 어기면서도 가고 싶죠. 그런데 집에 가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화장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게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든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고난당하고 사형당할 때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바울은 뭐 5번 매맞기도 하고 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배에 파선을 자기가 본인 입으로 다 써놨어. 이 바울은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했던 거 다 써서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늦게까지, 가장 오랫동안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자기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단 한 줄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네가 나를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네가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다 안다. 힘들지? 어려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마음 아팠지? 근데 있잖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절하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렸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새벽에 차 끌고 나가서 밤 늦을 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어쩌면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여러분도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밭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주죠. 제가 강단에서 30분 설교하려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원고를 찢으면서 준비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다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낙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알아.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너의 인내, 너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내가 잘 안 되고 뭔가 낙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서 넌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지켜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오고 기도하고 울었고 여러분이 웃었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혹독한 매를 들고 여러분 인생을 때리는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시지만 회개를 촉구한 것은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는 왜 이렇게 못돼 먹으니라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칭찬 받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른 7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 교회마다 마지막 귀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모든 7 교회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끝나면 우리의 기독교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와 감사만 있는 신앙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아, 요한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네가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교회 서머나 교회도 말해요. 11절 교회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너 충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면류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말해둔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의 면류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버가모 교회가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네가 이겨서 나오면 내가 흰 돌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흰 돌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7 교회에게 여러분 이제 다 모든 마지막 절에 다 성령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뭔가를 약속하세요. 생명 나무를 약속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흰 돌을 약속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한 게 다 뭐냐? 한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로 다 보면 다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최종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다른 세상에, 여러분 금기를 다니고 은기를 다니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돈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 마당에다가 금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중환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러면 그 금마당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로 막 여러분의 주방이 막 꾸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파요. 그러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나 모든 명예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치장해도요, 단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 요한아, 나의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모든 것이 맞춰져서 모든 것이 끝날 때 내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얼굴을 볼 때까지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나의 생명나무를, 내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을 때까지 소망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돈 잘 벌 거야,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네가 번성할 거야, 네가 정말 뭐 어떤 행복을 얻게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단 한 가지,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너에게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고 완성된 나를 너가 갖게 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고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후에 나중에 요한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모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3서와 같은, 여러분 요한 3서, 요한 1서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메시지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였어요. 사랑하자. 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한이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 뜨거운 인생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에게 그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시고 소망을 주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나니까 요한이 뭐합니까?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사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 사지에서 만난 이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들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병들고 지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우리 요한 사도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100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뭐 잘나서 특별해서 여러분보다 우월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계시를 따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요한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살아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친 일상과 영혼의 갈급함들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오직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거하며 머물며 그분과 함께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